먼저 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선생님. 애기.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강순영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게요. 저요? 네, 오늘 강순영 집사님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시는 사모님께도 세임과 성령 충만을 더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엄마. 네? 뭐라? 우리 여호수아 13장 29절에서 33절까지 같이 봉독할게요. 여호수아 13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29절 할게요.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빌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르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온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네. 자, 이번 주 말씀의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가 이번 주 주제예요. 잘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으로 세팅하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복을 가진 존재고 우리는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어서 영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도 같이 갖고 있는 우리. 이게 이제 날마다 세팅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나선 검과 같이 되고 영, 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고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요걸 딱 붙잡는 날마다 요거를 세팅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 자신과 가정, 교회,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 현장, 내가 가 있는 유치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 딱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린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존재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곤란해요. 부모님의 인정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힘 얻는 방법. 그거 이제 부모가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따라 하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우리는 영도 있어, 육신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한다고 그걸 계속해서
하여튼 예배할 때마다 브리핑을 하시고요. 말씀에 힘있다 해서 우리가 기도 수첩에 보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빈칸 또 채우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우는 거죠. 가정 예배 때 하고 엄마가 다락방을 하고 그럼 좋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므낫세 자손의 기업과 사명이 있는데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요단 동편이고 그 레위 지파가 있는 옆에 땅인데요. 이 므낫세 지파는 조금 말씀도 전 지파가 할 때 좀 안 따라가고 이래서 이게 반이 나눠지고 반은 저주받고 이런 지파인데 또 보면 요셉의 아들인데 이 므낫세가 그 장자예요. 장자인데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서 야곱에게 왔을 때 축복 기도를 이제 손주들한테 하고 싶어서 이제 전통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요셉이 보통은 오른손이 장자들 축복하는 거잖아요.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했을 때 요셉은 장자가 예예요 하고 손을 얹어줬는데 야곱이 손을 바꿔서 축복 기도를 해요. 므낫세 지파가 계속 이제 이번 주 주일 말씀에 잊어버린 자 뭐 뜻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야곱이 요셉의 집을 가서 봤는데 장자보다는 차자가 조금 더 언약을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데 조금 낮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야곱의 눈에. 잠깐 보는 그 눈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기도해서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좀 제3자가 봤을 때 아 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지 않은 그런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업을 줍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뭐 별 그리 잘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사명입니다. 이게 갓 자손도 그렇고 므낫세 지파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 12지파에게 주신 땅에 사명이 있는데 가나안 7족속 31왕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복음으로 땅을 점령해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그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복음의 빛으로 왕들과 60성읍 그죠? 작은 성읍이 60개라도 많잖아요. 그죠? 복음의 빛으로 정복하는 그 사명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세 가지를 정복하면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세상의 신이고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결박하는 사단을 정복하는 사단을 꺾는 예수 이름으로 그거 하면 돼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단의 정체를 알아서 예수 권세를 사용해서 무너짐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시대에 욥도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살고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처럼 신앙도 좋고 하나님 축복받아서 재산도 많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 욥을 선택해서 너 세계복음화 해. 네가 복에 근원해.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고 아버지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에요. 이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드는 이 직업을 가진 그 아버지 밑에 자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약속한 땅 가. 가나안 정복하게 해줄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상을 알아야 된다는 사단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준은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정복해야 되는데 우상을 무너뜨리는. 근데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충만하면 되고 우리가 우상을 무너뜨리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보고 권세 사용하면 돼요. 보고 우리가 언약적인 한을 품으면 돼요. 그래 하려고 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나 자신과의 싸움도
의지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내 자신이 글도 함께 죽어진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 쳐다보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낙심 들고 이래야 하거든요. 안 되는 건 옆에 두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안 되게 하는 사단도 꺾으면서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진 그 어떤 부분들이 치유되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안 되는 거 발견했으면 그 피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내 안 되는 거 피해서 막 도망가고 외면하고 이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말씀 따라 계속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 축복을 발견하면서 가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확인하면서 가고 가다 보면 내 자신이 정복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화예요. 우리가 말씀의 인도 따라 가면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내가 급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건데 계속 말씀 따라가면 나도 성화시켜서 가는,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데 보세요. 이 요셉은 우리로 치면 상처 이야기하면 일단 엄마가 동생 나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3명이에요. 그죠?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3명이에요. 또 그 다음에 라헬이 이 요셉을 늦게 낳아가지고요. 다 형에 그 위에 뭐 누나들은 뭐 다 안 나와져 있지만 어쨌든 형이랑 누나랑 다 있는데 엄마가 달라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자기를 이뻐하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그 형들이 얘를 쉬게 해요. 그러면 그 형제들 속에서 사는 생활이 어떻게 되어졌을지 알만하죠. 근데 거기에 또 형들이 돈을 받고 자기를 팔아요. 자기는 형 찾아가서 반갑다고 손짓을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응답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이야기하는데 요셉만큼은 아닐걸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람을 다 죽여. 애들은 다 죽여. 자기 또래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다 죽여. 그리고 자기 어릴 때 기억은 없지만 어딘가에 강에 떠내려가다가 애국의 궁에서 사는데 뭔가 조금 달라요. 다르겠죠. 친자식도 아니고 그 공주의 아들로 양자 아들로 키워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살리는데 쓰임 받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지금 이유하는 시기는 보통 14개월, 18개월, 뭐 빠르면 6개월부터 이유를 시작하는데 그 이스라엘 문화는 그 이유가 6세 때까지 먹인대요. 젖을 6살 때까지 먹이다가 이제 젖대면서 사무엘을 이제 교회에다가 내뒀는데요. 그래, 6살 때 엄마가 자기는 잘 모르겠어. 엄마가 하여튼 자기를 낳기 위해서 서원을 했대.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했겠죠. 젖 먹이면서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살으라고 엄마가 어느 날 교회 와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집에를 데려가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그 상황에서 자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거는 진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앓고 있어서 치유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인생살이에요. 다들. 다윗도 마찬가지죠. 남도 아니고 아버지도 썩 자기를 이뻐하지 않아서 목동일을 하게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오더니 자기를 기름 부어 세워서 왕이 될 거라 그랬고 그리고 또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막 자기 이름을 막 높여요. 자기는 별로 원치를 않았는데 근데 또 사위를 삼겠다 해서 사위를 삼은 그 왕이 자기를 죽이겠대. 장인어른이.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성전 회복에 밑거름했죠. 그 다음에 또 엘리야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엘리야는 좌절했고 그걸 본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제자를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또 엘리야도
지역마다 제자들을 세우는 그 사명했죠. 7천 제자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져 가고 우상으로 다 무너져 간 그 세계를 글토기를 통해서 살립니다. 바울은 신약서에 나오는 것처럼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응답을 맛본 바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 7명 렘넌트처럼 우리가 처해진 환경에서 이 7명 렘넌트가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삶의 자리는 다 다르겠죠. 모양도 다 다르겠죠. 근데 받은 축복은 똑같아요. 그걸 누리는 것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게 이번 주 메시지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언약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의 사명 전달하고 이 아이들이 평생에 어떤 사역을 해 나갈 것은 또 우리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평생 사역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대열에 쓰임 받을지 이 부분에 응답을 어미 아비로서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가 계속 언약을 전달하면서 이 아이들이 또 말씀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응답받아가서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현장 복음 메시지 오십육과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언제 드려야 되는지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가족이 그렇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이 부분에 나름대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씩 적용을 해 나가야 되고요. 엄마 아빠가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적용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복음을 모를 때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율법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지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하고 종교하고 율법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뜻이 발견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실제적으로 내 몸,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심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럼 중심이 중요하면 내 행동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이, 내 행동이 드려지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 하고요. 삶이라 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쉽지가 않은데요. 너무 세상과 떨어져서 도태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달라요. 똑같이 출퇴근을 하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뭔가 달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육아의 방식도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키워요. 똑같이 자라는데 달라요. 똑같이 유치원 가는데 달라요. 우리의 중심이 달라요. 그렇게 육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언약을 이어갈 자녀로 237 복음화할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늘 인도받아야 돼요.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되고 늘 똑같을 수도 없고 늘 다를 수도 없어요. 근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드라마에서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다 식사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식사해요. 이런 거예요. 달라요. 조금씩. 같은데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가 선명하면 이 분별력도 키워져요. 문화가 너무 달라져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반복해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계속 전달하다 보면 우리 자녀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분별력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운데 계속 인도받아 가다 보면 분별된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분별된 삶을 살게 되고 그 적용점을 우리 아이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우리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복음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그게 우리의 또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계속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출애굽기, 시편 다 나오는데요. 다 기도. 먼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도. 기복신앙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기도, 말씀 따라가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삶이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도 따라서 하겠죠. 그런 거죠. 왜 먼저 기도를 해야 되냐?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를 해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해서 드리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로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일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뭘까? 그 인도받는 삶, 그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고 계신 하나님 만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야. 내가 생각할 때 237 복음하려면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오늘 237 복음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해서 하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냐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만나는 좋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에서 보면 그게 다 이렇게 새벽이라고 돼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 현대를 살아가면서 연락이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 12시, 1시까지도 연락이 올 때가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잦아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전혀 안 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 그래요. 연락이 없고 내가 조용히 홀로하게 하나님과 교제 가질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이라는데 저는 야인섬이라 이 새벽이 더 힘들어요. 자야 돼서.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좋은 시간을 내 나름 있어야 되고 부부가 함께 한다면 아이들을 이제 조금 교대로 보든지 뭐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이건 진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매일이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인도받는 집중의 시간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인도받아 가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돼서 최소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체질이 중요한데 이게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체질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요. 말씀의 인도받기가 조금 힘든 거죠. 약간 치우쳐요. 그렇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이게 요수한 말씀이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제 충성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충성된 자에게 부탁을 해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충성된 자가 우리 자녀였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 자녀가 충성된 자로 내가 가진 언약을 전달을 우리 자녀가 또 언약을 해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237 복음화 중심 이걸 향해 가는 거죠. 렘넌트 중심.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냐? 자격이나 조건이나 나이가 없어요. 그냥 주님 따라가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 할 수 있고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게 조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부모가 언약의 한을 가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주입시켜서 그 언약의 한이 전달되어져서 대를 이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모가 언약을 잡고 가기는 하는데 자녀의 언약을 부모가 잡지 않고 우리 자녀가 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는 거, 이런 거 해주는 거. 저 두 가지인데 저는 조금 후자 쪽이에요. 제가 언약 가진 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막 전달해서 약간 주입식으로 해서 전달되는 그것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말씀의 인도 따라가고 그 속에서 내 평생의 언약 찾아가고 평생의 하나님 소원 찾아가는 이쪽을 저는 조금 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거든요. 그렇게 키우는데 많이 기다려야 돼요. 아직까지 선명하게 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잡은 것 같기는 하는데 또 따라가는 게 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도 나이가 적지가 않은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가끔은 기다리는 게 지쳐서 어릴 때부터 그냥 주입식으로 넣었어야 되나? 그 생각도 좀 들어요. 하여튼 좀 이거는 조금 인도받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에 따라 조금 다를 텐데 그렇죠. 뭐 일단 저나 목사님이나는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서 응답 받은 거 뭐 이거 가지고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우리 둘 다 안 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한 그 신학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각자 개인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1대1로 평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는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인데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아마 부부가 같이 이제 논의해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자녀는 늘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렘넌트 살리는 일이고 이 일을 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육신적인 축복도 주시고 기도응답도 주셔요. 물론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적인 축복이 이미 주어져 있고 육신적인 축복도 흑암이 꺾이면 받게 되어 있고 또 육신적인 축복이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잖아요. 그렇죠? 받아서 관리만 잘할 수 있으면 받으면 좋은데 육신적인 축복을 관리 못하면 받은 게 또 저주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행복하고 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축복이 있으면 유목사님의 육신적인 축복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게 육신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다.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서 뷰가 좋고 내 환경이 좋고 이것이 아니고 유목사님 기준은 그것인데 저도 그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내가 정말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계가 있어서 못 드리잖아요.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안 된단 말이죠. 하여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적인 축복 당연한 것이고요.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어지는데 이제 요 다음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가기를 기도하자. 이제 옛날의 현장복음 메시지는 이 말씀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가기를 기도하자. 태신자 기도하자는 거거든요. 요거 하면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도 응답이 조금 달라요. 영혼 구원의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에 물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영육간에 잘 크고 인격적으로도 잘 크고 키도 잘 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조금 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아 가고 우리 자녀를 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내는 그 일을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네,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이루어지시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에서 이루어지는 이루어진 것이 것 같이 땅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라.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일을 일을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를 사하여 준 것 사하여 준 같이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우리를 들게 하지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마옵시고 다만 다만 악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의 영광의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나이다. 아멘.